1478년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서 한 남자가 한밤중에 체포됩니다. 그의 죄목, 토요일 저녁에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것. 이웃이 신고했습니다. 그가 몰래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3개월 후 그는 광장에서 화형당합니다. 불에 타기 전 그는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백은 그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그의 어깨는 탈구되었고 폐는 물로 가득 찼으며 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진실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냉혹하며 가장 위선적이었던 고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악마의 잔혹함,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세기 후반, 스페인은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800년에 걸친 레콘키스타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는 이제 통일된 기독교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순수성을 향한 광적인 집착의 시작이었습니다. 왕관과 십자가가 하나가 되는 순간 스페인의 모든 시민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개종하거나 떠나거나 죽거나. 유대인과 무슬림들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표면적으로는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종한 사람들은 신기독교인이라 불렸고 그들은 평생 동안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집 안에서 몰래 옛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의심은 빠르게 편집증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비밀 의식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집에서 금요일 밤 촛불이 켜졌다는 것, 누군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 십자가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단의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이웃은 이웃을 고발했고 때로는 가족조차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자신이 공모자로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1478년 교황 식스투스 4세가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교황청의 재판소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는 독립적이었습니다. 왕권이 직접 통제했고 교황조차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든 소환할 수 있었고 누구든 투옥할 수 있었으며 누구의 재산이든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 필요 없었습니다. 익명의 고발 한 건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혐의인지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둠 속에서 싸워야 했고 대부분은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일상은 감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사에 몇 번 참석했는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왔는가? 심지어 옷을 빠는 날짜, 집 청소를 하는 요일까지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집을 청소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금요일에 생선을 먹으면 무슬림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평범한 생활의 모든 순간이 잠재적 범죄가 되었습니다. 체포되면 절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신문이 있었습니다. 친절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곧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이것을 고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득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진실을 끌어내고 그 진실을 통해 영혼을 정화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백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고문은 그 자백을 입에서 끌어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공개 고백은 의식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고 죄인들은 샤미설라는 노란 천을 입고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는 화형당했고 어떤 이는 그저 공개 수치를 당한 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풀려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단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자손들도 그 수치를 물려받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의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재판소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은 고발의 숫자로 측정되었습니다. 더 많이 고발할수록 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체계였습니다. 폭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를 감시하고 스스로 서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종교재판소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공포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스페인 전역의 지하실, 수도원의 깊은 곳, 심지어 교회 아래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들. 이곳이 바로 종교재판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차가운 돌벽, 횃불의 희미한 불빛,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끝없이 메아리치는 비명. 이곳은 신앙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고통의 공장이었습니다. 건축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공기는 습했으며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끌려 내려오는 순간부터 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들리는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 벽에 묻은 핏자국, 구석에 놓인 기이한 도구들. 이 모든 것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서는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종교재판관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진실을 동일시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백하면 그것이 곧 진실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고통을 가하면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백한다는 것을, 존재하지도 않는 음모를 인정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심지어 자신이 악마와 계약했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트라파도, 영어로는 the hoist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가장 널리 사용된 고문 중 하나였습니다. 원리는 간단했지만 효과는 끔찍했습니다.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물고 그 줄을 천장의 도르래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오르면서 체중 전체가 뒤로 묶인 어깨에 집중되었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어깨가 탈구되었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몇 시간 동안 그 상태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변형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줄을 놓았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당기는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관절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팔이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이것을 몇 회 반복할지, 얼마나 높이 올릴지를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마치 과학 실험처럼 물고문, 스페인어로 토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교묘했습니다. 외상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도 극도의 공포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경사진판에 고정시키고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천을 덮었습니다. 그 위로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천이 입과 코를 막으면서 물이 기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익사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실제로 익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워터보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법입니다. 3잔의 물이면 대부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판관들은 7잔, 심지어 10잔까지 부었습니다. 물이 폐에 가득 차면서 피해자는 경련을 일으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휘형은 공개 처형의 일종이었지만 그 잔혹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피해자를 큰 나무 바퀴에 묶고 철봉으로 사지를 하나씩 부러뜨렸습니다. 체계적으로 천천히 먼저 손목, 그 다음 팔꿈치, 어깨, 그리고 다리도 같은 순서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사지를 바퀴살 사이로 엮어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바퀴를 높은 기둥에 올려놓고 햇빛과 새들에게 내맡겼습니다. 죽음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이단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스펙터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과정은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서기들이 고문실에 함께 있으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네 바퀴 돌림, 기절할 때까지 유지, 세 번째 물잔에서 이름을 불기 시작함. 이 기록들은 나중에 법적 문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백이 자발적이었다는 증거로. 물론 이것은 관료주의와 잔혹성의 기괴한 결합이었습니다. 고문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며 문서화함으로써 그것을 정상적인 행정 절차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종교재판소는 피해자가 살아서 말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광장에서 자백하고 다른 이들을 고발하며 재판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의 강도는 신중하게 조절되었습니다. 죽이지 않을 만큼, 하지만 저항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이것은 예술이자 과학이었습니다. 인간을 부수는 기술, 심리적 설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둠, 기도 소리, 그리고 비명이 하나의 교향곡을 이루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독방에 갇혔다가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정신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실제 고문이 시작될 때쯤이면 이미 반쯤은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평범함에 악마성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고문 도구들은 재고 목록처럼 관리되었습니다. 스트라파도로프 2개, 수리필요, 물통 5개, 양호한 상태, 바퀴형 틀 1개, 신규 제작. 고문은 일상이 되었고 도구들은 그저 작업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산업화였습니다. 이제 신앙과 고통이 하나로 뒤엉킨 이 체계 속에서 더욱 정교한 기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엄지 나사는 작고 휴대하기 편리했지만 그 효과는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금속판 2개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나사를 조이면 뼈가 천천히 부서졌습니다. 통증은 국소적이었지만 극심했습니다. 많은 경우 도구를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그 특유의 소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들렸고 그것만으로도 자백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인간의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이고 그 고통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주자, 필경사, 장인들에게는 이것은 생계의 파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장화는 특히 악명 높았습니다. 다리를 철제 틀에 넣고 그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나무나 금속 쐐기를 망치로 두들겨 넣을 때마다 다리뼈가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정강이뼈가 산산조각 나고 근육이 찢어졌으며 때로는 뼈 조각이 피부를 뚫고 나왔습니다. 이 고문을 받은 사람들 중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며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로테는 공개 처형 방법이었지만 깨끗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철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뒤쪽에 나사를 조이면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피가 많이 나지 않았고 비교적 빨랐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이것을 자비로운 처형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화형보다는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죽음은 죽음이었고 그 순간의 공포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군중 앞에서 온 마을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조여오는 금속의 압력을 느끼며 죽어가는 것. 이단자의 포크는 심리적 고문의 걸작이었습니다. 양쪽에 뾰족한 침이 달린 금속 기구를 목 아래와 턱 아래에 고정시켰습니다. 가죽 끈으로 머리에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고개를 숙일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이 살을 파고들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똑바로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목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침이 살을 찔렀습니다. 며칠 동안 이 상태로 두면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수면 부족과 끊임없는 긴장, 그리고 작은 상처들이 쌓여가는 공포, 스트레스 자세는 도구조차 필요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버티게 했습니다. 또는 무거운 돌을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팔을 쭉 뻗은 채로 발끝으로만 서서 균형을 잡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타들어갔습니다. 떨림이 시작되었고 경련이 일어났으며 결국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굴욕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처벌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바닥 위에 맨발로 서게 했습니다. 천천히 가열된 금속판 위에서 발바닥이 익어갔지만 비명을 지르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혈 고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피를 흘리지 않는 고문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야 경건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은 피를 흘리는 형벌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화상, 질식, 탈구, 골절, 피만 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도덕적 합리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치료사라고 믿었습니다. 영혼의 치료사. 고문은 약이었고 자백은 치유였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우리는 자비로웠다고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이런 논리의 비틀림은 거의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완전히 무섭도록 진지했습니다. 고문 의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걸작이었습니다. 온몸에 가시가 밝힌 의자에 피해자를 묶었습니다. 팔, 다리, 등, 엉덩이 모든 부위에 가시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아래에 숯불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가열되면서 가시가 뜨거워졌고 피부를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가시가 더 깊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구워졌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선택의 불가능성이 주는 심리적 공포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고통이었습니다. 손톱과 혀에 대한 고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톱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천천히 도구로 들어 올리면서 손가락 끝을 불에 그을렸습니다. 혀는 집게로 잡아당겨 펴고 뜨거운 인두로 찢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정밀한 굴욕이었습니다. 말하는 능력, 만지는 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성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재교육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신문이 이렇게 정교한 심리적 공포로 진화하면서 고문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기계화된 지배의 시스템이 되어갑니다. 스페인 거미 또는 유방집게는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뜨겁게 달군 철제 갈고리를 가슴에 밟고 잡아당겨 살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형벌인 동시에 도덕적 교훈이었습니다. 간통, 이단, 심지어 낙태를 의심받는 여성들이 이 고문을 당했고 그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몸에 영구적인 표식을 남김으로써 사회에서 영원히 배척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자 모든 여성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고문대는 가장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나무 틀에 사지를 묶고 롤러에 연결된 밧줄을 돌려 몸을 늘렸습니다. 천천히 한 번에 한 바퀴씩. 처음에는 팽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근육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팽팽해졌습니다. 계속 돌리면 관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깨, 엉덩이, 무릎, 발목 하나씩. 집행자들은 중간중간 멈췄습니다. 고통을 연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백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다시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몸이 몇 센티미터 더 길어진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척추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고 걷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오물과 굴욕도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죄수들에게 소금물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목이 마르게 만든 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을 삼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파괴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것, 자신을 더럽고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것. 그러면 저항의 의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기도 십자가는 신성모독의 극치였습니다. 피해자를 십자가 형태로 물고 그 아래 불을 피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신성한 상징을 고문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피해자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렸지만 구원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을리고 질식하며 신이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재판관들은 이것을 경건한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이 예수의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학과 잔혹성의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나무말은 고통과 굴욕을 결합한 도구였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나무 기둥을 세우고 벗은 피해자를 그 위에 걸터 앉게 했습니다. 다리에 무거운 추를 매달았습니다. 체중과 추의 무게가 모두 예민한 부위에 집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보는 앞에서 또는 광장에서.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벌거벗은 채 조롱받는 수치심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릎 파쇄기는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가시가 밝힌 금속판 2개 사이에 무릎이나 팔꿈치를 넣고 조였습니다. 나사를 돌릴 때마다 가시가 깊이 파고들었고 뼈가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조이면 무릎은 납작해졌고 관절은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다시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 불구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피해자를 평생 걸어다니는 경고로 만드는 것. 이단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살아있는 광고였습니다. 두개골 파쇄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턱을 받치고 머리 꼭대기를 누르는 금속 장치로 나사를 조이면 두개골이 천천히 압착되었습니다. 먼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 턱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계속 조이면 눈알이 안화해서 밀려 나왔습니다. 뇌를 감싸는 뼈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 전에 의식을 잃었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이 도구는 실제로 사용된 것보다 그 존재 자체가 더 큰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종교 재판소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요람은 수치와 고통을 극대화했습니다. 뾰족한 피라미드 위에 피해자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밧줄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그 끝이 항문이나 질에 닿게 했습니다. 추가 무게를 달기도 했습니다. 몸무게가 그 한 점에 집중되면서 찢어지고 관통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성적 굴욕이었습니다. 가장 사적인 부위를 공격함으로써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뇌의 배는 금속으로 만든 과일 모양의 도구였습니다. 잎, 질 또는 항문에 삽입한 후 나사를 돌려 내부에서 펼쳐지게 했습니다. 금속 꽃잎이 열리면서 안쪽 살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죄에 대한 처벌로 사용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입에, 동성애자나 간통한 여성은 다른 부위에. 상징적 처벌이자 실제적 고문이었습니다. 내부 장기가 손상되었고 감염이 퍼졌으며 대부분은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매달린 새장은 대중을 위한 공포극이었습니다. 철제 격자로 만든 작은 새장에 죄수를 넣고 광장이나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비를 맞고 햇빛에 노출되며 까마귀가 쪼아댔습니다. 음식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그곳에 매달려 있다가 죽었습니다. 시체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패하고 악취가 나며 구더기가 들끓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처벌이자 설교였습니다. 이단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코로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은 하나의 통일된 목적을 가졌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포를 통한 절대적 복종.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검열하고 행동을 감시하며 서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종교재판소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물리적 고문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정신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자백들이 종이 위에 쌓여가면서 그 서류들은 이 모든 고통을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어갑니다. 스페인 전역의 문서보관소가 자백서로 가득 찼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쓰인 수천 페이지의 자발적 고백. 각 문서는 죄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교회의 자비를 구했으며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각 페이지는 부러진 뼈, 탈구된 관절, 찢어진 살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유롭게 말했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문의 교리는 명확했습니다. 교회와 왕권은 고통이 영혼을 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이단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했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대중을 통제했습니다. 신학은 포장지였고 내용물은 순수한 권력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왕권의 직접 통제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행정의식은 잔혹성을 관료화했습니다. 모든 고문은 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뉘우치고 자유롭게 말했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적 형식이 갖춰졌습니다. 증인도 있었습니다. 보통 2~3명의 성직자가 참석해서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합법성의 껍데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문서가 있었습니다. 서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그 규칙 자체가 악의 체계화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지배는 궁극의 목표였습니다. 물리적 고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친구와 가족을 고발하게 하며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체성의 파괴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재판소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항복,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항복. 문화적 파급 효과는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조심했습니다.
대화할 때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을 불태웠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것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안전한 주제만 다뤘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되었고 두려움은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재판소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고문실 밖에서도 감시 없이도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든 것입니다. 쇠퇴와 유사는 복잡했습니다. 16세기 후반 종교재판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고문과 강제신앙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스페인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추방되고 처형된 유대인과 무슬림들 중 많은 이가 숙련된 상인, 의사,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백은 스페인 경제를 약화시켰습니다. 종교재판소는 18세기까지 계속되었지만 점차 힘을 잃었습니다. 1834년 마침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남았습니다. 박물관의 유물들은 이제 유리관 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녹슨 쇠사슬, 낡은 나무틀, 철제 도구들, 어떤 것은 복제품이고 어떤 것은 진짜입니다. 각각은 인가된 고통의 메아리입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설명을 읽습니다.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옳다고 신이 자기 편이라고 확신할 때 시간을 통한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고문의 기술은 현대화되었습니다. 전기, 화학물질, 심리학적 기법. 하지만 철학은 동일합니다. 두려움을 통한 복종, 고통을 통한 진실 추출.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부릅니다. 향상된 신문 기법, 필요한 보안 조치, 테러와의 전쟁.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남긴 교훈은 간단합니다. 진실을 고통으로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재판관이 됩니다. 도덕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종교재판소는 역사 속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절대적 확신, 타자에 대한 공포, 순수성에 대한 집착. 이것들이 결합되면 언제든 새로운 종교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일 수도 있고 이념적일 수도 있으며 기술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우리와 그들, 순수와 오염, 복종과 제거. 마지막 이미지는 강렬합니다. 지하 감옥은 이제 침묵합니다. 쇠사슬은 녹슬었습니다. 고문대는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비명의 메아리는 역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메아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있는 순간 반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끝났지만 그 정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고통으로 강요될 수 있다고 믿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정신은 살아 숨 쉽니다. 그들은 고통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사는 정반대를 증명했습니다. 고통은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고통은 복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고통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고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의심할 자유, 질문할 자유, 다르게 믿을 자유.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그 자유를 말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역사가 그들을 심판했고 우리는 그 판결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면, 역사의 어두운 장들을 더 파헤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보실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는 거울이고 미래를 만드는 교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과거의 진실과 함께.